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내일까지 출타를 하셔서 저희 부교육자들이 대신 나와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제자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장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장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 24장의 말씀에서도 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우리가 누군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거나 아니면 또 어떤 가정은 이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 구절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메시지라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말씀이 많이 알려진 내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24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서 정복 전쟁을 하고 또 그곳 가운데 정착을 하며 이제 여호수아의 수명이 110세에 다다라서 죽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를 그리고 또 권면과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별사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에서 오직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이 메시지를 24장에서 무려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강력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곳 가운데서 앞으로에 있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며 또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 음란과 방탕함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숭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죠. 그 신은 뭐죠?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음란함을 대표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신들이고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여전히 이 시대도 한 해가 거듭할수록 음란함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음란과 방탕함과 인간에게 주는 쾌락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전적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고라와 나단과 온이 반역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또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왜 우리 애굽 땅에서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이러한 비참함을 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함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인간의 죄성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함에 3번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로는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테스트할 상황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나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도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또한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살짝 죄송하거나 아니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냥 덜 양심에 찔리는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술도 마셔주고 적당히 주일 성수도 해주고 적당히 기도하며 말씀 읽어나가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요.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고난을 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편안하고 나한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적당한 복도 받으며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그 안전을 추구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이스라엘 땅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안 일어나면은 그냥 적당히 서로 타협하면 됩니다. 야, 내가 섬기는 신과 너희가 섬기는 신, 우리 그냥 서로 인정하며 존중하며 그냥 융합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인류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자.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이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알라신이냐, 부처나 여러 가지 종교, 우리가 그냥 적당히 대화하면서 인류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자. 왜요? 전쟁을 하기 싫으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편안한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평화와 눈에 보이는 자유를 외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늘 경계하고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한번 비유해서 살펴볼까요? 군대 어떻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죠. 그곳 가운데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어쨌든 우리 가운데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자, 그리고 군대는 어떤가요? 매일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그곳 가운데서는 개인 생활이 아니라 단체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 가운데서는 많은 일들, 내가 원하는 자유들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가 힘든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무척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외세 침략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신앙을 나는 너무 과한 것 같아. 내 신앙을 좀 낮춰볼래. 이러고 싶어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입니다. 힘들어서. 내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동시에 살아가기에 자신도 없고 힘드니까 두려움에 앞서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과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매우 복잡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해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자들에게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네, 좋죠. 하지만 그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우리의 진짜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우리의 선택의 근원의 이유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이나 다른 신을 선택할지 너희가 정해라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선포하며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니? 이 마지막 때에 미혹에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눈물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걸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흔드는 환경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진짜 섬기는 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던 자였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했던 자인지. 제가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이제 모교에서 같이 성장해서 목사님이 된 그 형님 부부를 좀 만났습니다. 이제 교제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와 함께 이제 모교에서 같이 제자 훈련도 받고 또 리더 훈련을 받고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녔던 이제 동료들이 있었어요. 제가 나온 그 교회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빡센 교회였습니다. 청년들끼리 팀을 모아가지고 알아서 그 여름만 되면은 10개국으로 기도하면서 335 퍼져서 선교 갔다가 또 한 자리에 모이고 또 어떤 팀은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대륙으로 횡단하고 또 어떤 팀은 예루살렘에서 중국으로 거꾸로 이렇게 횡단하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와 복음에 대한 그런 훈련을 받으며 성장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그 리더들과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했던 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끊겨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고 심지어 자기 말로는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교와 같아라고 고백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목회의 길을 걷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신도와 일반 성도의 삶을 살았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온라인 예배지 사실 쉽지가 않죠. 집중하기도 어렵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참 어려운 상황과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핑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랬잖아요. 하나님 저랬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는 이런 핑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이해도 되기는 합니다. 부흥의 때가 찾아오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 오더라도 온전히 100%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힘든데 여러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출애굽 구원의 역사와 또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언약을 이루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의 베이스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작!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
올바른 선택의 베이스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기억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것입니다. 예,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저는 운전병이라는 이 주특기를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병의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장군차입니다. 모든 운전병들의 로망, 장군차. 근데 제가 이제 운전병이라는 특기 번호를 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갑자기 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김찬영 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잘못했나?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저한테 장군차 후보라는 거예요. 야, 내 군생활 이제 끝났다. 폈다. 심장이 두근두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4주 기초 군사훈련을 제대로 잘 받고 나면 저는 이제 장군차 후보로 한 번 더 나아가게 되고 모든 운전병들의 로망, 선망의 대상이 돼서 이제 군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훈련을 또 받았죠. 막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훈련이 다 마치고 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병이 찾아왔어요. 뭐 큰 질병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결막염이라는 그 눈병의 일부분인데 눈이 굉장히 빨개져요. 그리고 이 눈곱이 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눈을 우리가 번쩍 뜨는 게 아니라 뜨고 싶어도 못 떠요. 왜냐하면 눈곱이 너무 많이 상상 이상으로 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눈을 떠야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결막염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격리를 하게 되면 저는 뭐 장군차는 물 건너가는 거고 운전병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냥 제 인생은 갑자기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로 하고 병원에 가기로 한 그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군차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것만 낫게 해주시고 그냥 무사히 제 동기들과 수료만 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은 결막염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눈곱은 끊임없이 나오고 병원 가는 그 차 안에서도 눈곱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저와 같은 자들이 많아요. 이제 이미 그들은 격리를 한 자들이고 손에는 위생용 비닐 장갑을 끼고 격리된 아이들을 보면서 한 번 더 낙담하게 돼요. 야,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초반부터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료를 기다리는 순간부터 진료 받기까지 몇 시간 동안 눈곱이 안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판정은 실핏줄이 터졌다. 그리고 그 판정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돌아오는데 그 차 안에서 다시 눈곱이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몇 시간 동안에 저를 잡아주셨고 또 그 시간이 있고 난 후부터 이제 조금씩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표를 보여준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라는 증표의 시간을 보여준 건데 이 간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간증의 문제는 이 은혜로운 내용의 문제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리 내가 깊은 은혜를 체험할지라도 그것들이 오늘날 현재 상황이 되지 않고 과거로만 머물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경험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열흘 전에 주신 은혜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열흘 전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특히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큰 동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돌아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다른 세대일까요? 하나님을 알았던 여호수아 세대와 이제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그 다른 세대. 그래서 사사 시대는 어떤 일들이 벌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사사를 일으켰어요. 또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고 또 분노하셔서 치리를 받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날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문의만 있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체험이 쌓였을 때에 세상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며 이 세상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는 주의 용사들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실 때에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도 함께 데리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대가 혼탁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아이들이 있다면 이 세상이 그 아이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세상을 정복한 아이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오지 마시고 꼭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같이 힘써 기도해주며, 정말로 함께 이제 우리 세대가 끝나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세대를 책임지고 그 아이들이 끝나면 또 다른 세대들을 책임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바탕과 그 베이스를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제정왕성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특별한 이슈와 이벤트가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소소한 은혜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로 세워져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정말 우리 모든 세대와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삶이 목숨이 위협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험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예배하며 시대가 더하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시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읽게 하시고 더욱더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들이 그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와 후손대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혼탁하고 미혹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매일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노니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읽을 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기쁨과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그 후손들 또 그 후손들까지 영영토록 대세토록 그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준비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엎드릴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더욱더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